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지요. 경영이 뭘까요? 또 말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경영이 뭡니까? 경영. 제가 즐겨보는 한국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한국 교육방송의 클래스 E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아요.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짧게는 10부작 혹은 16작으로 30분씩 강연을 매일 합니다. 최근에 권오현이라는 분이 나와서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경영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서울대와 미국의 스탠포드에서 전기공학 전공하고 전기공학 박사 취득하고, 그리고 전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 그리고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삼성전자에서 연구와 경영진으로 애쓰면서 반도체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만든 분입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73%.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다. 미국에 쟁쟁한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 가운데 한국의 메모리 차지하는 그 마켓 쉐어가 73%가 되고 거기에서 44%가 삼성전자,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를 초일류 회사로 만든 분이 바로 이 권오현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12부작으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의 제목은 초격차 경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자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의 강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경영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그의 강연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그의 강연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업을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책이나 신문 같은 매체들이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쓰는 단어들이 전략, 인사, 재무, 리더십, 핵심 역량,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영이라는 단어 자체를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거든요. 사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경영 그러면 사업을 운영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책이나 신문의 기사들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자기 경영, 학교 경영, 가족 경영, 국가 경영이라는 많은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고 있는 금전적인 돈을 벌기 위한 목표로 하는 것만이 경영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은 아주 좁은 개념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해나감. 이건 넓은 의미, 광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경영의 분명한 정의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넓은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첫째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실행하는 것.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이것을 보면 경영이라는 것은
회사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돈을 쓸 때도 여러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영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권오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왜 경영하냐? 성공하기 위해 경영하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자신의 꿈이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이란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성경의 마음의 경영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경영하는 것은 회사만이 아니라 마음도 경영하고 인생도 경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의 성경,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지혜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 그리고 잠언을 쓴 분이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하는 그 솔로몬, 왕으로서 모든 것들 다 경험했던 그분이 인생을 살아보고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 가장 값진 길, 그리고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은 우리 인생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종업원을 두고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기업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저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생의 복된 경영을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성도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성도들도 인생과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잠언 16장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고 지혜의 부족이 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너는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정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난 뭘 할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난 뭘 할까?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인간의 책임론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께 덜썩 맡기는 것이 은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계획하고 계획을 세우고 경영하시길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선을 어떻게 그을지, 이것도 사실은 피자 경영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눠줘야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 시간별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땅, 그리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두리뭉태기로 다 해가지고 자 창조되어라 하면서 여러분 윷놀이 하듯이 윷을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셨고, 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지? 첫째 날 아니고? 첫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어디서 살 거예요? 숨은 어떻게 쉴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약 신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구원에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구원에도 경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자식을 우리에게 보내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창조에 경영하셨고 구원에도 경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잘 가꾸고 경영하시길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속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잘 살기를 부모의 마음처럼 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경영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뭐 채찍질하면서 다스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매니지먼트, 세상을 매니지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주어 위임된 것을 내가 세상을 경영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여러분 세상의 화두가 아닙니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스위스에서 회의하는 게 뭐예요? 환경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이 지구를 이제는 더 이상 더럽힐 수 없어. 누구의 말대로 우리 후손에게 빌려온 이 자연을 이제는 다시 후손에게 맡겨주어야 되도록 우리가 탄소, 메탄가스를 규제하면서 이 지구를 살려야 돼. 이게 여러분 세계 각국 정상들의 지금 주제입니다. 너희에게 다스리라, 이 말은 잘 경영하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비유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 그것을 잘 경영하라, 잘 돈을 불려서 나에게 갖고 와라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경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영은 성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경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죠. 나는 예수 믿은 이후에 세상으로 바빴지만 나는 주님의 날, 비신앙적인 이야기들이 하는 일요일에는 나는 예배 드리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면 계획이 나오지요. 나는 그 시간 동안은 다른 시간을 잡지 않겠다. 골프를 치더라도 나는 다른 날 정해서 치겠다. 이런 계획들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경영입니다. 그 신앙의 경영을 잘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이 물질을 내 목표를 향해서, 내 아파트를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더 넓히는 데 사용되기 위해 사용됐다면 이제는 내 경영, 내 돈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보라 하셨으니 이웃에게 내가 나누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겠다 하면서 경영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 계획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의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오늘 읽으신 잠언 16장 1절 말씀은 사람의 경영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잘 경영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욕심과 탐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행하실 말의 응답을 놓고 그 계획을 세우며 인생을 경영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웁시다. 그리고 그 경영을 위해서 세운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어제 했던 것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에 걸맞는 계획과 경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경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잠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립니다. 6절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로 말미암아 죄악이 없어지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참 지혜를 보여주고 있지요. 참된 인생을 계획하여 세울 때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영화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한번 어떤 영화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대박을 꿈꾸며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구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흔히 말하는 페니 주식, 아주 저평가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싼 주식을 사들여서 막대한 이윤을 남깁니다. 맨하탄에 고급 오피스를 마련하고 그가 가진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을 새로운 직원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가르칠 때 거기에 사기와 협박도 함께 가르치면서 어떻게 투자를 받는지, 어떻게 싼 것을 사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재가공을 하는지를 다 알려주지요. 돈을 쫓아서 자신의 영혼도 팔아버립니다. 악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의 오피스와 그의 수트와 그의 시계와 그의 반지는 점점 비싸집니다. 저택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방이 수없이 많습니다. 요트와 그리고 새로 산 그 수많은 자동차는 그가 성공했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파티는 웬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작 그의 영혼은 파멸되고 써도 남아도는 돈을 주체할 수 없는 가운데 결국 그는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까지 손을 대다가 마지막은 인생이 파멸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솝 우화의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2013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The Wolf of Wall Street라는 영화입니다. 청소년은 아마 볼 수 없는 그런 영화인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월스트리트가 자랑하는 가장 돈을 쫓아하고 그리고 성공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선과 악의 구분이 없이 영원히 악함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워너비였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파멸이었습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기준을 상실한 월스트리트의 파괴된 자본가의 파멸된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재미있게 봤어요. 내용도 그렇지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잠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 5절 6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6절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없어지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고지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채찍질합니다. 그것이 경영인 줄 알고 참된 길인 줄 알지만 오늘 잠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잠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게 되는 길, 참된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이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쫓아가게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든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계획이 옳은 것 양 사는 것, 우리 성경에서 너무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게 인생이었고 그게 사람이라고. 조금만 잘 되면 번성한 것처럼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임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경영 속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왜? 바른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몇 장이죠? 16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잠언이 몇 장이죠? 총? 야, 잘하시는군요. 요즘에 성경을 이거 통독하다 보니까 31장입니다. 그러면 16장은요, 잠언의 가장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위치만이 아니라 내용도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이 잠언을 전체적으로 다 쓰고 나서 여러분이 이 잠언이라는 책을 딱 남기기 위해서라면 좀 편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난 대로 막 적어놓고 출판하겠어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31장 중에서 16장 정가운데에 중요한 말씀을 배치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16장은요, 내용 중에서 가장 무거운 내용들을 거기에 적어놓고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가르쳐주고 있고, 10장부터 22장까지는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악함과 선함,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면서 대조하면서 이 지혜롭게 사는 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16장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거기에 적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절부터 9절까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빼고 9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 16자만 여호와의 이름이 매 절마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에 선과 악의 구별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명성 있는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감옥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길을,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악에서 구하기를 바랬어요. 왜?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악들이 판을 치고 악의 세상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매일 드리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 잠언 16장 6절은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없어지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 이라. 이 악에서 떠나게 되는 일은요, 너무도 귀한 일인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참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을 떠나게 하는 참 지혜자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경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마 이해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영어로는 commit your works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굴려버리라라는 뜻이에요. 돌을 굴리면 내 손에 이제 있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사를 맡겨버린다고 해서 기도한 이후에 다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은 돌을 굴려버린 후에 그 돌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떠난 돌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행사를 다 맡겨버렸다는 것은 우리 손에서 돌을 하나님께 굴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굴려버린다의 단어가 시편 37장 5절에도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굴려버리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장에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나와요. 하나는 맡기라, 두 번째는 그를 의지하라.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나의 인생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믿는 것과 맡긴다는 것은요, 동의어입니다. 한국의 은행 가운데 신탁은행이라고 있죠. 믿을 수 있으니 무엇을 맡겨라? 돈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불려서 다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탁은행. 신 그리고 탁, 맡길 탁. 믿음과 맡기는 거는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의지하며 의탁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잘된 길 갈 때 잘게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걸음을 바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목으로 원주 제1군 사령부 공병단의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거기 공병단인데, 공병이 뭐냐면 건물을 짓고 혹은 지뢰를 설치하거나 장애물들을 설치하는 부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단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군인들은 훈련을 하고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로 지휘관들의 고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고가 없어야 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휘관은 얼마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겠어요. 그 1년에 그 며칠을 위해서 1년을 투자한 건데, 그 훈련 전날, 전날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단장 집사님 계세요?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사님 참 성실하시고 참 인자하신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기도해 달라고 하신 분이 얼굴이 어둡지가 않아요. 꽤 얼굴이 밝고 목소리도 청량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훈련 앞두고 있는데 평가 왔는데 마음 무겁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저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지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일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던져버리고 자기는 이제 누워서 자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획을 세워서 준비된 것을 철저하게 하고 나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혹이라도 내가 부족한 것, 혹이라도 이 마귀가 잘못된 씨앗을 뿌릴까, 이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계시더라고요. 야, 이런 신앙도 있으시구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주무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경영하면서, 준비하면서, 목표를 세우면서 하나씩 나가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인 마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온전히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계획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조종하실 그 조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과는 알 수 없다. 경영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많은 경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도 결제도 안 받고 추진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했던 일이 적지 않다.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일,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원하시는 방식인지 그것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청년이 참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과 지혜를 주십니다. 한번 1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각 장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처럼 생각되어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뚫어보시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처세의 방법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선물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고객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비즈니스의 방법들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잠언,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와 참된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망하지 않도록 참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른 계획을 잘 세워갑시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여러분의 짧은 인생 잘 경영하세요. 주신 자녀들 잘 믿음으로 경영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줄 축복의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믿으십시다. 맡기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이 잠 잘 잘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맡길 수 있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입의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갈 때가 많잖아요. 수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갈다 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계속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조그만 이렇게 스마트폰에 어디 가실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1초에 30번씩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움직이면서 위에 있는 몇 개의 GPS의 위성 신호를 받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면서 지도를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세모골 정상이지요. 근데 지도는요, 계속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실수된 길도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오늘 참된 지혜의 말씀,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 잘 믿음으로 신탁하는 귀한 인생 되셔서 참된 인생의 경영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꿈도 소망도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고백 안에 서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생을 풍족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